우리가 싸움을 하든지 무엇을 할 때 혼자 잘하면은 잘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여러 명이 합쳐서 힘을 모아야 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이야기할 때는 개인 종목과 단체, 남녀 혼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남녀 혼합 경주이자 하나님 한 분이 전쟁에서 싸우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지난 시간에 맛보게 되는 그런 기적을, 사람의 말을 이와 같이 들은 적은 없었다라고, 이때뿐이라고, 전무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볼 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던 이 사건에 우리는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선포한 믿음대로 선포한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을,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하나의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영국에서 때로는 먹을 거리가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정신대가 되었을 때 빵차가 지나가다가 전복이 되어서 그 빵을 배달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앞에 있는 뮬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고아원에 빵을 다 주고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빵을 정신으로 다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화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뮬러의 이 이야기를 기도문을 들으면 그런 내용들이 그냥 일상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백이 그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일상과 같은 믿음의 삶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얻을 때는 그 당연한 승리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고 그 했던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일을 시작할 때 계획을 이제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가 하면은 또 진행되지 못할 때는 때로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고 문제점을 잘 보완했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하는 그 성공된 이런 일들은, 완성된 일들을 볼 때는 거의 내가 원했던 대로, 처음에 설계대로 이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잘 설계하고 전략을 잘 짜고 한다 한들 이 승리의 영광은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승리는 인간이 자기가 계획했다고 전술이 좋다고 이기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싸우고 승리하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그 승리의 원인을 찾을 수 있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은 인간의 지략이나 책략, 그 전술과 전략과 같은 이런 것들에서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과의 전쟁은 결국은 누가 승리할까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완전한 승리의 영광에 전주곡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맛보도록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간구하는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부르러 오시고 많은 악인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승리의 주인공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예수의 배를 타고 가는 구원의 배를 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처럼 승리는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승리의 주인공들의 그 승리의 영광을 누가 누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영광을 누가 누리게 될까요? 싸움을 잘했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요수아가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그 군사들, 또 특별히 좀 훈련되고 잘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승리의 주인공은 누가 누렸을까요? 기본입니다. 우리는 기본이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배제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당연한 결과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었던, 예수께로 찾아온,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께 붙은 자가 처음으로 당하는 그 어려움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움을 누구에게 구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했던 기본에게 그 승리의 영광이 안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거기에는 실수라고 하는 화친 때문에, 기본과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오히려 전쟁의 양상은 달라지고 오히려 전쟁을 더 줄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승리는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했으면은, 우리 모두에게 승리가 안겨졌다면 내가 구한 승리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 있지만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두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었지만은 상급은 누구에게 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급은 그것을 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주인공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입술이 되기를,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 승리는 괜히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략을 알고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 여호수아를 그냥 대표로, 이스라엘 대표로 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따르고 순종했더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영광을 얻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조합, 이런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관계에서 이 승리의 영광이 그들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내게 들려지고 약속했다고 하는, 우리가 다른 말에서 표현하면은 내가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예언이 다 틀렸다 맞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삶의 이유들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태중에서부터 때로는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 하나님 직접 부르기도 하고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때에 사는 삶들을 내게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불렀을 때, 구원했을 때에 주는 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전들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누군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당신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왜 당신이 신학을 하러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뜻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이웃 교회 전사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나는 자꾸 이렇게 목회 자리에 서야 된다고, 당신이 신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가려고 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와 목회자가 다르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언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긴 합니다. 제 이야기를 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부친이 있고 이제 제가 있는데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야기가 그래요. 이제 지나가는 탁발생이 보더니 우리 집을 보더니 이 집에 부자가 둘이 있대요. 하나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부자가 된다는데 아직은 제가 부자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예수 믿는 이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삼라망상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표현해서 자연의 이치들을 보고 그 기운을 느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스님들은 이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그런 것들이 자기들만의 세계, 우리 기독교 영성이라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런 영성이 아닌 그런 영성으로 아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열에 속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승리의 영광을 이미 주었다라고 이미 언제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했잖아요. 730년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고 오늘 이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스라엘이 이 예언의 성취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고 너희가 받는 땅을 모두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약속의 예언적인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조금 곁들여서 드린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치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뭐예요?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이미 주었다고 해서 내가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취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인류를 구하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은혜를 부여받은 그런 능력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해야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그 하나님의 붙들린 손에 일을 해야지 다른 데 일하면은 그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손길에 서는 그런 도구로 예언받은 것에 쓰임을 받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좋은 건지 우리가 답을 아는 어머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말은 내가 그 믿음의 약속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내가 행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면은 그 이들의 믿음의 역사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그 기막힌 협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이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그 땅들은 굉장합니다. 남부 국경이 되는 이 가데스에서 이제 지역에 있는 요 지역이 남부 국경, 남과 북의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과 같은 그런 분단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까지 그러니까 말하면서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가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은 내비두더라도 일단 남부 온 지역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15절에 보면은 별 의미 없는 말 같지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의미라기보다는 길갈은 어떤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장소였는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길갈에서는 할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열절 지키고 했지만은 기념비도 돌을 12돌을 갖다 놓은 것도 있지만은 이게 그 지역에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부라고 했죠. 전쟁 군인 본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싸우고 돌아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전쟁 정복을 하는 그날까지 이 길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장소, 다르게 말하면 예배당,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의 영광을 얻게 되는 쉼이 있는, 평안이 있는 그런 본부가 되는 진영입니다. 그래서 길갈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40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길갈로 돌아왔다는 표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어떻게 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을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의 충전을 받아야만이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수요일인데 이 예배를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우리 은사했던 유형 교수님도 또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주유소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말씀이 에너지가 고갈되고 힘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풀로 믿음의 말씀으로 충전해서 가는 그런 만땅을 채워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예배당, 교회입니다. 길갈이 이와 같은 장소라는 겁니다. 그럼 길갈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꼭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꼭 이 예배당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특별하게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들을 더 특별하게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또 똑같은 또 표현들 중에서 다른 또 표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는데 여기 보면은 25절에도 표현이 있지만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40절에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를 설명해놓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 형태로 뭔가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성령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모든 것들, 약속받은 것들을 다 얻게 되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는 몇 가지 좀 더 생각하고 봐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들에게는 항상 무슨 사건이든지 지나고 나면은 무슨 일이 있고 나면은 기념비들이 있고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12돌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돌이 또 뭐였습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쌓여진 그 돌무더기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리고성입니다. 아이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죄악으로 무너졌던 그런 장소들이 곳곳에 묻어있는 것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좋은 표지석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기념 장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와 같이라는 단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그런 좋은 말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남부 5 왕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던 전쟁, 이 전쟁의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승리를 얻은 그
그 영광이 오늘 이 기호원과 이스라엘이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한번 제가 이와 같이 순종하였더니 이와 같이 승리를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순종하였더니 하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는 이 표현을 한번 제가 할 때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와 같이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순종하였더니 이와 같이 승리를 주셨더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되고요. 자, 이와 같이 하면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한 번 더 해봅니다. 이와 같이. 말이 왜 길어요? 내가 이와 같이 하면은 순종하였더니 하고 이와 같이 말하면은 여러분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 짤막하게 그냥 하면 됩니다. 아니 뭐 박자가 좀 안 맞았기 때문에 우리 영재 씨도 이와 같이 일어나서 한번 승리의 영광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와 같이 아멘. 여러분의 승리가 삶이 이와 같은 승리와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가 상당히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남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좀 더 많이 설명드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5 왕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이 히위 족속에 가까운 이 헤브론에 있는 이 사람 이름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라기스 왕을 도운 이 게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습니다. 게셀이라는 왕을 앞에서는 뭐라고 소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 3절에 보면은 헤브론 왕 보함과 야름 왕 이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게 이 비람, 호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릅니다. 게셀 왕이라고 하는 이 게셀은 이 헤브론 지역에 있는 전체에 있는 그 5개 정도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왕이 바로 게셀 왕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의미적으로 그게 없지만은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왜 다르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 또 한 가지가 좀 설명을 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11장 15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오늘 42절에 있는 이 말씀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42절에는 여호수아가 승리를 얻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1장 18절에는 여러 날 동안 싸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표현을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 날 싸운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의 원정. 그러니까 기본 이 구하기 도움을 정했을 때 나가서 그때 전쟁에 나가서 여러 날을 싸웠는데 단 한 번의 원정은 들어왔다 나갔다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원정으로 이것을 승리로 얻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다른 게 좀 표현이 다르지만은 이스라엘은 똑같은 말 반복해서 똑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이 나갔다는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고요. 한번 출정해서 승리의 영광을 다 얻기까지 싸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4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앞에 있는 승리에 대한 5이 왕들에 대한 그 진멸한 내용들을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19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쭉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여리고성,
여리고 성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 떼먹고 갔지만 계속해서 이 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무엇과 같이 앞에 반영했던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와 같이 되었더라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무대 위로 그냥 다섯 이 연합국을 이렇게 조졌다라고 그렇게 진멸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하나 찝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달아 도움을 주러 오든 도우러 오든 이들도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 더 있다가 진멸당할 건데 자처해서 매를 빨리 버려서 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막게다에 다섯 왕들이 도망치다가 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왕들은 자기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제 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게다 굴에 숨었는데 그 굴은 굉장히 자기들이 볼 때는 안전한 요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숨었는데 누군가가 이 한 사람이 보고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고사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도를 불러서 막아놓고 이들이 다른 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놓고 병사들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이제 기본을 치르겠던 연합했던 대적들을 다 진멸하게 되고 이제 길갈 진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게다에 있는 이 진영으로 여호수아가 있는 이곳으로 함께 오게 됩니다. 와서 이제 승리의 영광을 말하고 보고하고 난 이후에 몇 사람은 큰 성읍에 다른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숨게 되었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표현이라도 성읍으로 도망가서 숨은 사람은 누구냐 무엇이냐 이미 이들도 나중에 다 그 성읍도 진멸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세상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 나라가 아무리 연합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력들,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가 연합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수천이, 수백만이, 수십억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싸움을 걸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에 마지막 재림의 승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환난, 좌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이 맞는지, 하나님이 이 길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길에서도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육육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도전은 얼마나 무모한지 자기들이 완벽하고 자기들을 지켜줄 그 맡겨달라는 굴에 숨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비난처에 숨었습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었을까요? 세상은 하나님 향해 대적하다가 자기들이 숨은 가장 안전하게 된 요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숨었지만은 그곳은 자기들의 마지막 무덤의 장소가 됩니다. 세상은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던 그 자리, 하나님에게 배하면서 도망갔던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돈과 명예, 권력, 세상의 욕심에 재물들의 모든 것이 자기들의 무덤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문에 보면은 작고 지혜로운 것들 4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개미라든지 사반이라고 합니다. 사반은 바위 틈에 버려진 자리에 집을 짓습니다. 그 틈에 집을 지어서 짐승이나 이런 것들 밖에 나갔다가 만나면은 그 자기 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반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기가 파는 그 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찬송을 지은 게 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반석입니다. 막게다 세상의 안전은 아무리 가장 훌륭한 요새를 할지라도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비해야만이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 비하는 믿음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강하다는 것을 오늘 기본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 길을 찾았던 기본이 위기를 당할 때 세상으로 다시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였더니 이와 같은 승리가 있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살 길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어떻게 이와 같이 막게다 그래서 자기들이 파놓은 그 안락처 그런 삶의 터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 이런 것들 돈과 명예 모든 것이 자기를 뭐하는 거예요? 파멸을 이끌고 자기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도구가 된다는 그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마케다고리에 숨었던 5 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단번에 승리를 얻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이 표현 42절에서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싸웠다는 표현을 안 쓰고 누가 싸웠다? 하나님 여호와가 싸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전쟁은 세상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에 싸워줍니다. 누구에게 맡기면 기본처럼 도움을 예수에게 구하면 나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비참한 저울을 맞이한 이 5 왕들을 보면서 나의 삶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 편에 내가 어려움이 지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될 것인지 꼭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위대한 승리의 감격의 주인공